일단 뭐 그 연구 주석도 보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재미가 있네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리저리 살펴봐서 어, 그래, 지난번에 그래, 월터 브루그만의 이게 현대 성서실서 이거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점이, 저도 이제 한 이틀 전에 이 책이 왔나 주문해가지고, 그래,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고, 어떤 면이 그 좀 도움이 됐어요. 일단 저는 그 책을 주석은 조금 앞에 보다가 말았고요. 음. 이번에 본 책은 그 브루그만이 그 개론서를 썼어요. 구약 개론. 아, 구약 구약 개론. 그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다 쓴 책을 사무엘기 그 부분을 봤거든요. 음. 예. 하여튼 뭐 브루그만의 책은 뭐 어떤 책을 봐도 큰 이렇게 실망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 신학교 다닐 때도 그 땅에 대한 그런 내용도 봤었는데 뭐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그 책이 괜찮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브루그만의 책이더만요. 예. 이제 김건재 교수 소개한 책도 보고 여러 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양한 각도에서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네요. 메모한 부분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버나드 앤더슨의 그 구약 성서 탐구 쪽에서는 그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용어들도 쓰고 고고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 김건주 교수가 이 책은 소개한 그런 책인데 예전에 한 번 읽고 이번에 이제 주석서 보면서 같이 그 부분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책이 좋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울 전승, 사무엘 전승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왕정에 대해서도 성경이 한 부분은 왕정을 찬성하는 것 같고 다른 한 부분은 왕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보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 사울 전승 쪽에서는 왕정을 찬성하는 쪽으로, 사무엘 전승 쪽에서는 하나님과 그 사무엘 자신도 그 왕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전승은 앞에 나왔고 사무엘 전승은 후대에 나온 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역사가들의 편집 흔적이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서 12장까지는 두 전승이 섞여 있다. 두 전승이란 말은 사울 전승, 사무엘 전승을 이야기하죠.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생소한 용어를 쓰는데 어떤 왕정에 대해서 찬성한 전승, 왕정에 대해서 반대한 전승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사무엘상은 남유다 왕국에 속한 신명기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수정되고 편집되었기에 다윗은 부각시켰고 사울은 불리하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울은 왕이라기보다는 사사에 가깝다. 왜냐하면 왕들이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앙 집권화를 하지 않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상비군도 없었고 관료제도 후궁 이런 것을 사울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사 쪽 어떤 군사적인 그런 부분의 장군에 가깝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의 유세성을 기부와도 고고학적 발굴에서 그 궁정이 소박하고 단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기보다는 왕 이전에 어떤 사사적인 측면, 군사적인 그런 어떤 장군의 측면이 사울에게 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에 대해서도 고고학 텔단 비문에 다윗의 집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 기사가 여러 가지 그 모순이 있는데 그가 사울의 왕실에 들어간 것이 사울이 그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사울을 도우려고 했을 때 들어갔다 뭐 그런 것들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사울이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그런 부분에 대한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편집의 그런 모순에 대한 부분은 그 가톨릭의 그 김혜연 교수 그 부분에서 책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막 정황무하고 그런 측면보다는 사람의 그 역사가 될 보통 우리는 이제 바벨론 이후에 문서로 기록된 그런 편집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서로 어느 부분에 배치하고 빼고 넣고 이런 부분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편집의 그런 무리가 많이 따랐다는 것을 김혜윤 교수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바대로 그 골리앗을 누가 죽였냐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다윗이 죽였다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엘하난이 죽였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역대기에 가서는 엘하난은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성경의 그 모순이나 오류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제 사람 뭐 하나님의 성경이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이 이렇게 편집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게 심신에 이렇게 편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윗 언약이 사무엘 7장에 있죠. 그 다윗의 가게 계속해서 어떤 왕들이 나고 하나님과 그 다윗의 그 언약을 맺죠. 그 바벨론 이전에 그 다윗 언약, 또 예루살렘, 뭐 이렇게 성전 이런 것들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깨지게 되죠. 그래 바벨론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다윗 이전에 그런 언약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어떤 그 이전의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또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어떤 예배하는 공동체를 또 서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의 시작이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죠.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고 나중에 압살롬 아들 압살롬 사건도 있고 또 그 자녀들이 형제들의 그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 또 노년은 비참하고 슬픔과 근심이 많은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기가 사무엘 성가가 전체적으로 원하는 주제나 그 내용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김건 교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자가 사무엘기의 주제다. 순종하는 왕이다. 그게 주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왕이다. 이것은 말의 어법이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 누구한테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라는 차원에서 일반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과는 차이점이 있는 그런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기를 김건 교수는 순종하는 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반 그 고대 근동의 왕들과는 차별성을 갖는 그런 왕이 된 거죠. 또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문명의 후발국이었기 때문에 산천 경제를 가지면서 이렇게 뭐 그네들 사는 땅을 보면 이렇게 산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 뭐 성경에서 처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고 경제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땅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 처음에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이 낮은 지역에서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악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나중에 뭐 다윗 때나 이런 때는 좀 생활이 폈지만은 처음 시대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세워갖고
저들처럼 좀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이 그들에게 있어서 왕을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앞섰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어떤 문명을 이렇게 갈급하는 그런 측면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도 그 메르넵타 석비에 BC 1200년에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의 고고학이나 역사적인 사료에 대해서 간간히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루그만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서서는 그 우리가 사울 전승 또 사무엘 전승을 얘기했잖아요. 그 왕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근데 부르그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왕조 지향 자료, 왕조 반대 자료 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용어들을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 이제 학자마다 다르게 쓰니까 사울 전승, 뭐 사무엘 전승, 왕조 지향 자료, 왕조 반대 자료 어떤 이런 표현들을 써서 왕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왕주에 대해서 반대 자료를 왜 썼을까? 사무전승을 왜 썼을까 얘기할 때 부르바람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후대에 솔로몬 시대 구체화된 그 왕권의 수탈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시대 그 왕의 통치를 보면은 그것만 봐서 왕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치를 하거든요. 솔로몬이. 뭐 우리 일반적으로 뭐 지혜 임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린 걸 보면은 부역도 엄청나게 시키고 세금도 엄청나게 거두고 약간 그 제국처럼 수탈을 하는 그런 통치를 이렇게 솔로몬이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전승을 통해서 왕정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낸 것이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서 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부르그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 사람이 그런 자료들 같이 살펴보니까 그 사무엘기가 약간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표현할 때 그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가 40년 장기 집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절대적 위상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 40, 뭐 7 이런 것을 약간 이제 상징적으로 쓰는 완전한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을 위해 상징적으로 쓴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썼다. 사울은 또 사무엘상 13장에서는 2년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오류지 않을까. 12년이나 22년을 2년으로 표기한 게 아니냐. 그렇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기가 그 다윗과 그의 왕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저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서와 과정이 유배 중에 신명기계 학자들에 의해 최종 편집되는데 저장 목적이 신명기계 역사가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이 현재 그들의 유배 고통이 어떤 죄 때문인지 신학으로 풀고자 했다. 그들이 이해한 이스라엘전은 왕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제시한다. 다윗을 성왕으로 묘사하지만은 그도 역시 죄인이고 유배 고통을 전가하는데 일조한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했지만은 이런 성경에 대해서 그 바벨론 관점으로 읽을 때 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창세부터 읽어 나가는 거하고 다르게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보니까 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다윗 왕의 그 약속했던 것도 다 깨지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왕정으로 기인한 그런 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다윗도 우리가 성군을 기억하지만은 그의 후반에 그런 죄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의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편집자들이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바벨론에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들이 회상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코 우리가 성군으로 생각했던 다윗도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기나 열왕기는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해서 약간 적나라하게 얘기하잖아요. 역대기에서는 이제 제사장전 관점에서 다윗이나 이제 솔로몬에서 이렇게 좋게 부각을 시키지만은 사무엘기나 열왕기는 훨씬 더 그것보다는 역사적인 측면으로 기록을 해서 잘한 부분도 기록하지만은 잘못한 부분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서술을 펼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메모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이해하고 좀 이렇게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생각이 더 심화됐습니까? 좀 그런 게 또 궁금한데. 저는 이전에는 저는 뭐 이게 이제 이번에 이거 보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약간 좀 뭐 비평적 이런 것도 조금 있었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책 보면서 야 이렇게 이제 비평하게 해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것을 이게 새삼스럽게 보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어떤 신학에도 이게 마이너스 된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런 측면을 보면서 어떤, 예, 그, 장 루이스가 그 잉크 한 방울에서 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어거스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른 그 일반적인 그 영웅 서사들은 사람을 엄청 높이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까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는 그런 점 때문에 처음에 실망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긍정하면서 그 성경의 위대함을 다시금 봤다는 그런 표현을 장 루이스카가 그 잉크 한 방울에서 그런 내용을 쓰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내용 보면서 성경이란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예, 새롭게 이제 역대기 이게 사무엘기 공부하면서 좀 새롭게 한 사실들이 좀 많이 있죠. 저도 예, 그렇습니다. 어, 우리 김 선생님은 좀 어땠습니까? 네, 그, 앞으로도 우리 이 공부를 우리 배 선생님께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어, 저는 조금씩 이렇게 뭐 추가한다고 할까? 아니면 좀 보충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바빠가지고 좀 진득하게 공부할 그래도 시간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이렇게 번갯불에 곰탕 먹듯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그 성서를 공부를 할 때, 다양한 측면, 그러니까 아까 고고학적인 그런 내용도 좀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그 고고학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 고대 근동의, 고대 근동학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 성서 비평학과 연관된 그런 연구들, 어,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종합을 해가지고 성서를 읽는 것이 가장 그 지혜로운 독법이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 반가운 것은 요즘 대부분의 그 성서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고고학이나 고대 근동학, 그리고 성서 비평학,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신대원에 입학을 했을 때, 그
구약을 가르치던 그 교수님들이 그 상당히 보수적인 그 학교거든요. 학교인데, 그런데 그 교수님들은,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개방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교수들을 추방해야 된다 하면서 막 게시, 학교 게시판에다가 막 그런 글을 쓰기도 하고, 막 좀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는데, 그래도 뭐냐면 우리는 배우는 입장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안에 여태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왔던 그것을 여기서 신대원에서까지 계속 고집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나름대로 다 연구가 있고 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좀 배우는 입장에서 좀 겸손하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수그러들긴 했어요. 네, 상당히 어, 그 혼란이 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그 사울 전승과 사무엘 전승, 이 두 가지 전승이 조금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사울 전승은 아무래도 왕정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면이고, 사무엘 전승은 그 왕정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다소 좀 충돌해서 독자들한테는 조금 혼란스럽긴 하는데, 어, 왜 이런 그 전승을 다 거기다가 수록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편집자나 저자들이 전승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성실했다. 그러니까 그 편 저자들의 어떤 윤리성을 거기서 볼 수 있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집어넣고 적당히 빼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최대한 다 집어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신학을 이제 펼쳐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성서 편집과 저작을 했다. 그런 그 이야기에 조금 이제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그런 네, 이야기가 어디에서 알게 됐습니까? 그거요? 네, 그런 어, 내용을. 그건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저기 뭐 이런저런 책 보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음, 좀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성서의 그 편저자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윤리성이 좀 있었다.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가감하고 막 이런 것이 좀 적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걸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과 제가 오늘 조금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은 골리앗을 이미 죽여서 영웅이 된 다윗을 만나면서도 굉장히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제 이런 본문들이 막 나오니까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은 그 엘하난이라고 하는 장수가 골리앗을 죽였다.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기의 기록이 그렇고 역대기에서는 이제 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아니 나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본문이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는데 그 재밌는 것은 이 사무엘상의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 여기는 가로를 쳐놨어요. 아니면 글자가 작으면 하든지.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이 그 후대의 성서 역자들이 이거 뭐 골리앗이 죽인 거야 아니면은 역대기처럼 나 나으미를 죽인 나으미를 죽인 거야 뭐 이렇게 이게 헷갈리니까 그런 것 곤란한 점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그 역대기에 있는 그 나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 그 원래 사무엘기에는 히브리 본문에는 그 나음이가 없는데 거기다가 나음이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역본에 좀 두드러지냐면은 킹 제임스요.
예, 킹 제임스 역에도 보면은 어,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글자체가 이렇게 직립이 아니고 약간 뺐다가게 한 채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싹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도 이렇게 아후 라음이라 이렇게 또그 자그마한 글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뭘 좀 비판을 하고 싶냐면은 왜 함부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본에는 라음이가 없는데 왜 그 라음이를 거기다가 그렇게 집어넣느냐 이거죠. 특히 그 킹 제임스 역이 이제 그런 호작질, 저는 호작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호작질을 좀 이제 했죠.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그 요한의 콤마라 해가지고 혹시 아시는가요? 요한의 콤마, 요한의 콤마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보셔요? 예, 예. 예. 이거 요한의 콤마가 뭐냐면은 킹 제임스 번역이 그 이걸 번역을 할 때 요한 1서 5장 7절에서 음, 8절에 음, 어, 그 삼위일체에 관한 그런 음, 그 문장을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을 킹 제임스 번역에는 집어넣었다고요. 근데 원래 이게 어떤 사본에도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출처가 어디냐면은 불가타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대의 역자들이 그 요한일서의 그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삼위일체 교리의 본문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나중에 킴 제임스 역에서도 그걸 그대로 그냥 따다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이 배교자들이 그 구절을 빼고 지금 성경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원래 킹 제임스 역에는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엉뚱한 걸 집어넣어놓고는 집어넣은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문제도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킹 제임스 번역을 킹 제임스 보존학회 뭐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영감된 성경이다. 다른 성경은 다 사탄의 그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도 있고, 그다음에 정봉수 목사라고 그 정식 침례교도 아닌데 그 인하대 공대 국장인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목회를 해가지고 교인도 많이 모았어요. 몇천 명 모여요 거기. 그런데 그 사람이 킹 제임스를 가장 또 좋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성경만 그 교회는 그것만 보게 해요. 예, 그러면서 완전히 극우 집회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제 전광훈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성서 본문에 함부로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분명히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 다윗의 전승은 다윗을 굉장히 영웅시하는 이제 그런 전승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기의 저자는 계속 그런 논조로 가지 않고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다윗의 그 치부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이 왕자들끼리 골육상쟁하는 거,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 반역한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다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 저자는 왕정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으나 부정적인 면도 많이 드러냄으로써
물론 이 왕정이 다른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왕정과는 좀 다른 절대 왕정은 아니고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상존했다 하면서 결국 그 메시아 시대를 어, 그 희망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기대하게 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는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다윗이 이제 그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이제 참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을 하죠. 하는데 절호의 그 찬스, 그러니까 사울을 이제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지만은 이제 사울은 그런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래 이제 왜 이런 그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가? 이게 이제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반대로 그 북이스라엘을 보면 뭐 북이스라엘 왕도 보면은 좀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뭐 아람의 왕을 세울 때도 엘리사를 보냅니까? 뭐 이래가지고 기름 부어서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가볍게 세우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은 그 다음 왕이 그 전 왕을 막 무참히 죽이고 쫓아내고 살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좀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방향으로 그 어떤 왕에 대한 그 신적인 권위 이런 것을 좀 세워주는 그런 입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좀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이제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상당히 이제 그 문제를 일으켜서 치리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목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의 권위를 옹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여기에 대한 그 좀 더 그 심층적인 어떤 그 이해나 판단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현대 정치에서는 보면은 악한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통치자는 뭐 혁명을 하든지 어떤 법적으로 단죄를 하든지 해가지고서 그 권좌에서 이렇게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민주시민헌법에 의해서 어떤 그런 혁명적인 그런 그 정권 어,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보면 뭐 최근에 그런 그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서만은 왜 목사의 치리에 대해서 그렇게 터부시하고 엉뚱한 성경을 들이대면서 목사의 권위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인들한테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이나 이해를 좀 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좀 어수선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저는 하여튼 이 사무엘 이 이제 상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뭐 전에는 그런 걸 별로 이제 의식하지 않고 그냥 뭐 비판적인 그런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스토리를 그냥 쭉 이제 봤는데 이런 저 책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그 전성의 어떤 그 배경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일단 일차적으로 깊은 그 이해를 하게 됐어요. 어,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이거 보면은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뒤죽박죽 뭐 이렇게 뭐가 섞여 있고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좀, 어, 그냥 뭐, 그냥 뭐 읽으면은 그 뭐 재밌는 뭐 하나의 스토리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게 뭐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사무엘서를 썼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부터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이제 역사라는 것 자체가 승자의 기록이라 보통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도로테 젤레가 쓴 사랑과 노동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책은 이제 창조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쓰는 책인데 첫 부분에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은 출애굽기 그 사건이 핵심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 신학도 출애굽기 신학을 가지고 그걸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자기 논지를 펴는 이제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전혀 그 구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런 데 배경 지식도 없이 보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보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출발하는데 이제 도로트 젤리 이야기는 이게 이제 그 바벨론 그 포로기 때 결국 이제 이 문서가 이제 모여지고 그 이제 성경화, 정경화는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이제 그 출애굽에 대한 그런 그 자기들의 어떤 그 기억 그런 전성 이게 이제 핵심이 이제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창조 신학을 이제 또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걸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저도 그런 정도 생각을 못 했는데 참 그 관점이 진짜 그 중요하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배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 이야기하신 그 다음에 다른 제가 조금 성서 또 비평학적인 입장에서 쓴 책들은 다 이제 그 후대에 이게 이제 그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성이 분명히 이제 쭉 내려오는데 특별히 이제 그게 다윗이 중요한 그런 인물로 유대인들은 이제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도 그것도 아주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이게 좀 반영이 된 이제 그런 하나의 그 결과물이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이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특별히 이제 그 전성의 두 전성의 어떤 그 이 차이점들 혹은 이제 반대되는 어떤 그런 면들 이런 것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끼워 맞춰 가지고 하나의 이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쓰려고 하나의 이런 그 문서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충돌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이게 많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더 많이 이제 또 깨닫게 되는 이제 그 좋은 이제 시간 이어서 이제 감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공부라든지 그런 이해가 거의 돼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그 성경을 읽을 때 참 많은 이게 좀 어떻겠노 별로 비판적인 어떤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좀 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나도 지금 뭐 이 나이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거기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배경이 지금 잘 안 돼
있어서 이게 조금 많은 좀 문제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신학을 전공 안 해도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제 또 관심을 가지는 또 일반 성도들도 나름대로 이 책을 보면서 신학을 또 이제 소위 신학을 또 공부했다는 목사보다도 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더 올바르게 깊이 있게 이제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들어요. 어, 그런데 어쨌든 여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사무엘 이제 또 우리 또 하지만은 이제 이 상을 읽어봤을 때 어, 이게 뭔가 이게 조금 이게 말해야 되겠나? 이게 아구가 안 맞다 해야 되겠나? 이게 막 전성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이제 많은 이제 또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저런 책을 좀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이 사무엘 상이면 상, 하면 하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특별히 이제 제사장 그 계열과 이제 그 신명기 계열의 어떤 그런 책들의 또 이 차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캐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다윗에 대해서 아주 좀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의외로 상세하게 나오는데 어, 이런 정도의 이야기까지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성을 갖다가 잘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단은 생각은 있겠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 그 기록을 해야 했을까 하는 이런 좀 그 의문이 좀 더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다윗을 이게 좀 부각시키고 좀 아름답게 묘사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의도가 분명히 이제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이게 조금 그 스토리가 이게 그 다윗에 대한 그 스토리가 좀 이게 자잘구레한 그런 좀 느낌도 드는 것인데 이게 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성의 그 이제 사무엘 전성에 더 이제 포커스를 두고 결국 이제 왕조로 이어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조금 분량이 조금 많고 조금 이게 사소해 보이는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쭉 이게 이제 나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뭐 다른 책에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혹 이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많은데 좀 그런 이제 의문들을 가지면서 이제 저기 저 봤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바벨론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 일반 학자들의 음, 의견은 그렇고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교단 신학자들은 학적인 거를 이렇게 교단에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단 신학자들의 말은 이렇게 신뢰를 갖지를 못해요. 갖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뭐 출애굽 관점 그것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인 것 같고요. 뭐 하나님 나라로 쭉 본다든지, 성전의 관점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본다든지, 또 하나가 이제 뭐 출애굽 관점도 있는데, 이전에 그 복 있는 사람에서도 그런 내용의 책이 나왔거든요. 그 출애굽의 메아리라고 해서 출애굽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이렇게 기술해서 이야기 트랙업의 메아리. 제가 어제 한번 출애굽의 메아리라고 복 있는 사람에서 예, 2020년에 나왔어요. 그래요. 나와서 성경 전체를 이제 출애굽기 관점에서 이제 보는 음,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해서 저도 이제 한번 그 책을 읽고서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출애굽의 관점으로 쭉 볼 수 있겠다. 그런 글도 메모를 해놓은 적이 있거든요.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이 그 책하고도 맥락이 통하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쭉 보는 거, 성전으로 쭉 보는 거, 또 출애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그런 관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까 이야기한 이야기 것처럼, 중에 이제 그런데 예, 그리고 출애굽의 메아리를 읽어 보시니까 예, 거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그 나름대로 그 틀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거하고 좀 더 다른 그 입장에서 보는 그러니까 출애굽 신학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또 성전 그 신학 성전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예를 들어 조금 다른 그 차원에서 이게 그 출애굽 신학으로 이게 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런 좀 생각은 들거든요. 예, 저는 이제 똑같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음, 그것도 이제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뭐 언약으로 아니 주장을 아니 이제 예, 이제 예, 그거는 뭐냐면은 예, 똑같은 수준에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 같은데 제가 언뜻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게 다른 그 이야기하고 지금 출애굽 신학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나 성전을 이렇게 이해할 때나 다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음. 그것도 이제 하나의 관점이다. 저는 이제 아, 그렇게 그래 보는 거죠. 보신다. 예, 예, 그렇게 보시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음. 여러 또 다른 분은 이제 목사님은 그 출애굽을 이제 강조하는데 다른 사람은 성전을 강조할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님 나라 강조할 수 있고 이게 강조점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보는 측면이 예, 있고 그거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도로데 젤레 이제 책을 이제 보면서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그건 제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아닌데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도 보고 다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자체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별세했다 하는 그것도 이제 엑소더스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그 이제 그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 제일 그 바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로 이제 하나님이 왜 창조를 했는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보고 해석해가는 또 성전도 마찬가지고 좀 언약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언약도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이 언뜻 이제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음, 부연한다면요. 음, 어, 그 출애굽 이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글들을 꽤 봤어요. 예, 그걸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예, 예. 그것을 제2의 음,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겪는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말하자면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신학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학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출애굽기를 써내려갔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기의 핵심 신학이 뭐냐면은 파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러한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예. 이제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국의 제국의 황제 왕의 통치 그리고 거기에 있던 아주 그 그릇된 그런 신학들 뭐 창조 신학이라든지 뭐 마루트 신화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학으로부터의 해방, 그런 것을 이 출애굽기에 많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서술했다. 네, 이런 글을 오래전에 본 그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출애굽 신학, 제2의 출애굽이 됐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의 신학이 됐던 그 신학이 우리 구원의 어떤 기반이 되는 신학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런 관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그래서 방금 이제 기반이 된다. 그 아주 좋은 표현 같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음. 그 기반 하에 세워지는 이제 또 어떤 성서의 기둥들이 있는데 그게 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음. 혹은 언약, 혹은 성전, 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싶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해도 있고 또 이런 식의 이해도 있고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출애굽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일제 시대를 이렇게 벗어나고자 그때 출애굽기를 많이 읽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여튼 출애굽이 미치는 영향도 성경에서 크죠. 큰 부분이 있고 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다윗의 얘기를 그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아까도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루에스카가 잉카 한 방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일반 그 영웅전이나 이런 서사들을 보면은 장점을 이렇게 많이 부각시키지 시시콜콜하게 그런 얘기들 많이 안 쓰는데 그 다윗 얘기 같은 경우는 뭐 장점도 많이 부각시키지만은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험에 든 거죠. 왜 성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조잡스럽게 기록되었을까? 그러니까 평민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할까 하는 그런 것이 처음에 이제 많이 실망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책들과 다른 그런 서술한 것을 보고서 오히려 이제 성서를 이제 긍정적으로 봤다는 그런 측면을 그 장로이스카가 잉카 한 방울이라는 그런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도 보면은 성경은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카톨릭 신학자지만은 아주 그 신학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성서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 저 한 번 읽고 이렇게 메모해놓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펼쳐보기도 하는데 성경을 또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 가지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면이 또 성서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까지 기록하고서 인간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성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안 했으면은 좀 이렇게 성서를 읽고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성서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참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덮어놓고 믿어라,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되는데, 믿기는 믿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안 풀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신앙이 들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있었다면, 만약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이제 이런 어떤 비평학이나 학적인 내용들 봤으면,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됐구나 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고서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반대적으로 오히려. 네, 학적으로 그런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학적인 내용을 봤으면 이렇게 그런 모순들이 이런 걸 보니까 해결이 되는구나. 또 이렇게 수긍하고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서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 아까 그 다윗의 이야기를 어째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이제 많이 기록을 했는지에 대한 뭐 확실한 답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 이제 대충 추론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 다윗
것을 빼놓고서는 어떤 그들의 그 신앙 혹은 역사를 이렇게 그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막 되지도 않은 이야기도 막 거기 많이 해놨잖아요. 어떤 것은 막 중복되고 두 번이나 막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막 속였다든지 막 이런 거라든지 그 뭐 하면서 막 뒤죽박죽된 이야기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은 뭐 좋은 이야기도 좀 꽤나 있지만은 막 진짜 뭐 황당무계한 그런 그 이야기들도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 그 역사를 거쳐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마태복음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요. 근데 마태복음서 그 1장에 보면은 그 다윗에 대해서 결국 또 그 마태복음 저자는 또 한번 걸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못되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래버렸으면은 뭐 그냥 또 다윗을 어느 정도 미워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스캔들을 거기다가 탁이가지고 그 죽어 있는 다윗이 그 소리 들으면은 에이, 좀 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꼭 그 말을 그렇게 딱 넣어가지고 결국 다윗의 약점도 숨기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저는 결국 이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됐든 다윗이 됐든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받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일종의 어떤 구속사라고 할까요? 그러한 그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도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 상당히 그 이제 저 중요한 그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과거 이제 그 왕들의 기록,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왕조 실록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의 그 부정적인 이런 측면을 거의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냥 좋은 것만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뭐 아주 역사가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잘못된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이제 기록하지만은 아주 뭐 이제 그 왕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거의 다 이제 기록이 안 되고 그냥 좋은 점만 이제 다 기록을 하는데 이제 성경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성경이 나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김 목사님도 잠시 그 이야기했지만은 그 다윗의 어떤 그런 그 불미스러운 그런 이야기까지 오히려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거를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은 또 듭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족하고 죄인인 이런 인간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또 술수도 쓰고 속이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한결같은 어떤 그런 의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일해 오신 이런 걸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이게 생각이 많이 이제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더 방향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 정경론에 들어가서 우리 성경의 어떤 그 올바른 해석을 위해 가지고 이게 진짜 그 문자주의적으로 1.1핵도 이제 틀림이 없다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어,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그 기록도 나오는데 그 사후 예언이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저 신앙이 좋은 것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참 너무나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다. 그건 너무나, 그건 누가 봐도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게 오류가 있고 잘못된 거 있고 서로 충돌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1.1핵도 틀림이 없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이제 그런 데 신앙을 우리가 이제 가지는데 단지 그 우리가 성경이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 그거는 문자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니까 많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구속사도 이루어 가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세속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일들 가운데서도 인간이 완전히 뭐 배제된다든지 또 하나님 완전히 배제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그 역동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이 구속사도 이루어져 가고 일반 역사도 이제 이루어져 간다고 볼 때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한 그 좀 더 폭넓은 이해, 올바른 더 성경관 이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 지금 책들을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그런 그 이해가 없으면은 이거는 진짜 나중에 신앙을 이렇게 딱 좋은 그런 책이 바로 이제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것도 이제 아직도 신학자로 돼 있죠. 그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떠났죠, 예, 그분은. 어떤 이제 그래도 뭐 책도 뭐 쓰고 한 것 같더라고.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완전히 이제 잘못된 이제 그런 이해 때문에 그 아마 신앙도 아마 그 떠났을 거예요. 이제 그런 떠났어요. 예예. 예. 신정론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떠났어요. 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신학적인 어떤 베이스도 없이 이제 성경을 혼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실족을 해서 신앙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겠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이제 성도들 지도할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부분도 제대로 가르쳐 줘야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바르게 신앙이 자라가지 않겠나 하는 좀 그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하지만은 이게 그 교단이 있고 이 하나의 교파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데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그래 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아직도 신학도 잘 모르는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막 그렇게 반대 또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고 우리 동기에 한그 강원도도 한 사람 이제 부산에 그 시간 강사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이때까지 자기들이 이제 뭐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그것이 옳다고 철떡같이 믿다 보니까 진짜 이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이제 교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뭐 잘못됐다 이단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풍토가 이게 조성이 되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좀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성경이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예, 많은 곳에서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이제 노력이, 어, 어떻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음, 조금 힘들 수도 있긴 있는데, 음, 그래도,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빙하 같은 그런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어, 조그만한 그 틈,
그 틈이 생기면서 이게 갈라지고, 바위도 그 틈에 물이 들어가서 그게 다 얼면은 바위가 깨지고, 이제 이런다는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 우리가 이런 올바른 성서 읽기, 어, 그, 제가 좋아하는 김군수라고 그 카톨릭 그 음. 신학자 있는데, 김군수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카톨릭은 성경을 잘 안 읽고, 개신교는 성경을 잘못 읽고, 아주, 아주 명언이네. 예, 그런다고 이제 한탄을 많이 하는데요. 음. 그래서 저도 창조과학회를 떠나면서 이제 비평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그 성서야말로 참 구원에 있어서는 1.1획도 오류가 없는 책인데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구원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글이 쓰여졌을 때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 시대의 것을 썼기 때문에 어떤 오순도 있고 오류도 있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성서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읽게 됐죠. 읽게 됐는데 하등의 회의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더 믿음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더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씨, 옥성호 씨의 그 유튜브를 한 번씩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지금 기독교를 이제 까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을 뭐 이것저것 좀 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합동적 교단에서 좀 금기시하는 그런 책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좀 읽었다고요. 읽고는 이제 여태까지 교회에서 배운 것은 다 엉터리다, 가짜다, 사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바트만 2, 3보다 더 많이 나가버렸죠. 음. 사실상 거의 지금 이교도나 마찬가지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서에 대한 심층적인 그런 그 이해, 그런 읽기 이게 이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곁들여서 아까 그 솔로몬 이야기 좀 하셨죠. 예. 저도 그 관점이 꽤 좀 수긍이 가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대한 어떤 비판, 예. 이 사무엘서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그 비판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이 저는 그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왕정 혹은 왕들에 대한 그 비판이 이미 에덴 이야기부터 그 도입이 되었다는 그런 주장에 조금 수긍하는 편입니다. 그 김정준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한신대학에서 그 가르치셨던 분인데요. 그분의 에덴 이야기를 해석을 한 걸 보면은 그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왕들이 그 좋은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그런 그 궁궐을 지어놓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고,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골육상쟁을 하고, 아, 이런 모습을 그 에덴 설화에 이제 많이 투영을 해서 그렇게 그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분 가설이죠. 이제 가설인데, 근데 그 상당수 학자들이 그 에덴 이야기의 그 저작 연도를 그 제이문서라고 보고 그 제이문서의 저작 연도를 다윗 솔로몬 시대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시대에 그러한 그 왕들의 타락상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그런 것이 에덴설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뭐 그것이 옳고 옳으냐 그르냐 그것은 이제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성서는 인간 왕들에 대해서 어, 굉장히 비판하는 예, 그러한 신학을 그렇게 개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옛날에 계명대학에서 그 구약학을 가르쳤던 김철현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한번 경북대학에서 그 교양 강좌를 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딱 몇 마디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구약 이제 이거 지금 우리 사무엘기 이런 것도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예언서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 예언 문학이 이게 구술 예언자든 이런 그 역사 예언이든 혹은 그 문서 예언자든 그 예언자들의 전통은 한결같이 왕정에 대해서 공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정과 왕정을 반대하는 이러한 그 세력 간의 다툼, 그 다음에 그 예언자 전통과 또 제사장 전통 간의 또 그 어떤 상당한 갈등, 이런 것들이 구약 성서 안에 노정되어 있다. 네,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 들어가지고 그때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그 강의 끝나고 난 후에 막 그때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셨던 그 장로님은 막 자유신학이다 막 하면서 막 흥분을 막 하시고 이제 공격을 하시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지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그런 분들의 그런 그 성서 연구가 굉장히 어, 호소력이 있고 성경을 보는 안목을 많이 키워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리박스쿨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어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네 생각을 이제 이렇게 후대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뭐 우리 공부 모임도 그렇고, 뭐 21세기 그쪽에 공부 모임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후대에 이렇게 잘 전달하는, 쉽게 이야기해 뭐 신학교나 그런 부분들의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이나 신학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후대에 어떤 전달하는 그게 없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이제 후대는 이제 신학이 멈춰지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요즘에 또 이제 최종원 교수 거꾸로 있는 예, 교회사 예, 재밌어요. 그, 예, 재밌어요. 그거 봤는데 그 봐도 이제 일반적으로 뭐 교회에서 하면 이제 교리를 다루거나 교회사 자체만 다루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사회 안에서의 그 교회를 이렇게 다루니까 교회사를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측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제 저는 이제 메스를 들이댔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메스를 들이대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수술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다른 관점으로 이제 교회사를 그렇게 보는 것.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성경을 보지만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냥 성경 무만 꽉 붙잡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측면. 그 성경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어떻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몰라서 이제 못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종원 교수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것 같고 21세기 거기에서도 이정만 목사라는 분이 로마서나 이런 부분도 이제 다른 관점에서 기존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호감을 갖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더 어떻게 하면 저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학습하는 기간을 좀 거친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그 좀 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도서를 좀 만든다든지 어, 뭐 어떤 만화책 같은 것도 좀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후세대들이 좀더
쉽게 읽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든지 혹은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더 늦기 전에 뭐 그런 것들도 좀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조금 더 시간이 조금 있기 예, 때문에 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퀴어 신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퀴어? 성소수자 퀴어 그래요. 예. 성소수자 저기 할 때 그분들이 다윗하고 요나단의 사이를 좀 그런 그 어떤 동성애자, 동성애적인 관점에서 음. 이렇게 자꾸 읽더라고요. 예. 그래, 하려고 하지. 그래, 읽으려고 하지.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또 경험한 건데, 그, 이제, 그, 퀴어 신학을 하는 그런, 한 2년 정도 됐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우연히 이제 그 줌 모임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거기, 거기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그 루키에, 그,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레즈비안,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론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지금 아직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보고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 얘들 무슨 간첩이 일,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률적으로 느꼈겠죠.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안 들어갔죠. 아, 이 사람들 이게 너무 좀 지나치다. 아주 이게 또 편파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는 운동을 뭐 전혀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성경 해석을 너무 그런 식으로만 또 이게 보고 하니까 조금 이제, 이 사람들도 이게 너무 이게 좀 치우쳐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좀 생각은 했어요.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이 이제 심히 좋아했다. 음, 음,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이제 이런 본문인데 이것을 그쪽 사람들이 읽을 때는 여사로 읽히지 않는가 음, 봐요. 음, 예. 이거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특히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뭔가가 있다. 어떤 그런 성적 지향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러면 식으로 좀 다윗이 양성애잖아요. 양성 바세바도 그랬고. 아니 다윗 쪽보다도 요나단 쪽이 그래. 요나단이 그런 동성애적인 아, 성향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이걸 가지고 이제 성소수자 어떤 성적인 지향을 뭐 어떤 옹호하는 본문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어떤 감정이 말하자면 이성 간의 어떤 감정 못지않은 혹은 뭐꼭 그런 감정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감정, 우정의 감정보다는 또 조금 뭔가 다른 그 무엇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는 좀 느껴집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쪽에 성경도 나와 있죠? 잘은 모르겠는데. 퀴어 성경 뭐 그런 거. 예, 기어 성경이 있습니다. 예, 나도 그거 써놨어요. 몇 권, 그러세요? 예, 그 주석사 해가지고 몇 권 나와 있어요. 그런 본문을 예,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떻게 봤는지 한번 예, 한번 찾아보고, 예,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처음 해방신학을 접했을 때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을 접했을 때 지금 큐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소한 어떤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분들이 이제 글도 써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신학자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해방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별
거부감이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 김근수 선생도 해방신학자인데 김근수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다 공감이 가요. 아, 이제 그런 나는 그게 뭐 정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출애굽까지 출애굽 신학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뭐 해방 신학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걸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너무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만 계속해서 강조를 했을 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나는 그거조차도 좀 강조를 많이 해야 안 되느냐. 왜냐하니까 그거는 아주 그 가난의 문제는 이거는 뭐 그 실존에 대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까지 다 이제 해결을 하시도록 이제 오신 거지. 뭐 우리가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뭐 뜬구름 잡고 뭐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이제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본질적인 거하고 이게 같이 엮어져서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 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또 이제 성경을 보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석도 뭐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을 우리가 사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자꾸 영적인 이런 차원으로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서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지. 그 남미에서 그 해방 신학이 발달한 이유는 그 남미의 어떤 상황이 그런 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또 그렇게 이제 생겨났고 신학이라는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 어떤 나라의 어떤 문화와 토양과 그 풍토 이런 거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 가운데 어떤 것도 신학이 또 이렇게 자라고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그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또 고려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저는 이제 큐어 신학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운동하는 예, 사람들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네, 보고 예, 해석하려고 하는 예. 그런 아무튼 음, 성서 본문의 해석을 음, 조금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예, 예, 맞아요. 그런 그 우려는 좀 되긴 되는데 음. 그래도 좀 더 주의 깊게 좀 보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아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she, s 슬래시 h 이렇게 이제 표현하자고 하잖아요. 전부 다 이제 he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돼 있는 성경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그래 예, 만들어가지고. 예, 그런 점도 좀 이해는 가긴 하더라고요. 너무 가부장적인 그런 그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페미니스트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음. 예.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쉬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 S 슬래시 예, H 예, 이렇게 표현한다는 예, 예, 거지. 그렇죠. 예. 하여튼 다양한 담론들을 예. 참 우리가 진지하게 뭐 무조건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 그런 백그라운드도 좀 생각해 예, 보면서 그게 중요하죠. 예. 예, 무조건 우리가 도대체 무조건 예, 비판할 게 아니고 그 예,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를 일단 들어보고 그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예, 거 알아가야 되죠. 예. 예, 오늘 뭐 예. 조금 이렇게 겉으로 많이 나갔는데 이 그 아까 이 책 자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엔 또 양이 또 너무 많기도 하고 조금 뭐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그 책을 갖다 본문을 좀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훑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그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하기에는 네, 그렇죠. 너무 예, 힘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요 그 IVP 주석을 일단 한번 쭉 한번 읽고 예, 거기서 특별히 한번 좀 어떤 그 어떤 포인트들을 좀 잡아가지고 예, 좀 같이 이야기할 것은 예, 이야기하고 예, 예,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책들을 보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오늘이 20일이고 7월 4일 날 7월 4일 맞죠?
예, 예, 7월 예, 4일, 예, 첫째, 18일. 첫째, 셋째니까, 예. 그럼 7월 2주 뒤에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은, 사무엘 하요? 예, 사무엘 예, 하. 사무엘하. 예,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